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장까지,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500년 전 교회가 개혁되었듯이 성서로 삼위 하나님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성찰되고 다시 개혁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또 10월 26일이에요. 누가 생각나세요? 12.6.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임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의 어떤 불꽃 같은 시작이 되어졌던 분, 그분을 기념하고 또 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써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을 의미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의 불씨를 두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어두운 것들,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성찰하고 태워버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보다 원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조금은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한번 다시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우린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 신앙인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땐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는 신념 체계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념 체계는 신앙,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어떤 신학적 기반을 둔 알미고 또는 우리들이 어떻게 증언하고 또 고백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은 우리의 믿는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와 자세, 살아가는 방식,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를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를 교리라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고백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한쪽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둘로 나눠서 표현하기는 하지만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것이고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둘이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느냐 밖으로 드러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대개 신념 체계, 신앙, 믿는 바는 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삶의 방식, 고백은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 뿌리와 열매가 하나여야 되듯이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사는 바도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 또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념 체계 믿는 바는요, 우리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주로 대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어느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가정에서 신앙적인 양육이 되어지고 또 누구를 통해서 신앙적인 경험과 배움을 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교리의 차이가 나듯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측면이나 믿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개신교에서 배웠느냐, 장로교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순복음교회를 다녔느냐, 아니면은 어떤 목회자와 어떤 그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신앙적 영향을 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신앙을 형성하고 그 뿌리를 만들어가고 신념 체계인 믿는 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교회를 선택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나 보다 주의 깊게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꽤나 중요한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신념 체계가 그 안에만 내재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믿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분리되어지지 않는 하나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뿌리는 잘 몰라요. 뿌리의 형태는 뭐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열리면 아, 배나무구나. 또 저처럼 농촌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과실을 맺는 나무인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복숭아 열리면 이건 복숭아 나무구나, 포도가 맺히게 되면 이건 포도나무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신념체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표현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뿌리를 우리들이 알게 되고 검증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뿌리와 열매가 분리되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는 우리 속에 어떤 뿌리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맞아, 틀림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거죠.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서 그 뿌리, 그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열매가 하나이듯이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잘 찾아볼 수 있게 돼요. 한 예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건 그냥 예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새벽 기도회까지도 참 열심으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맡겨진 여전대를 훌륭히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늘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끔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점을 보러 가요. 또 아들이 사귀는 여자를 소개했는데 사주를 물어봤어요. 궁합이 잘 맞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걔도 한대요. 손주의 이름은 그래도 부자고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름 잘 지어줘야겠다 해서 장명소 가서 꽤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가져왔어요. 또 그에게는 어떤 이는 탤런트라고도 말하는데 땅을 잘 보는 재주가 있어서 사기만 하면 시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권사님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 말하고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떠세요? 사는 것과 믿는 것,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의 분리예요. 이런 비근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부인을 때린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는 동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 사셨어요. 성이 저하고 같았어요. 김 목사였어요. 또 이름이,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땐 영어 이름으로 바울,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도 폴 킴이었어요. 신문에 크게 났죠. 며칠 뒤에 조심스럽게 제가 사는 아파트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아무 일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아내는 아주 멀쩡하다고. 믿는 바와 사는 바는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의구심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가 전혀 변화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의 신념 체계가 달라지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신앙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고 나도 변화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여전하고요, 온 세상을 바뀌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하고요, 그 믿는 바 신념체계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신학자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신앙, 분리된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의 적절한 표현의 방식을 갖지 못한다면 일관성 없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나의 신념 체계인 신앙이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게 되어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형식적인 신념 체계의 울타리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것이다.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의 적절한 표현의 방식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리가 된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일관성 없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게 된대요. 왜 나는 이렇게 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게 된대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의 신념 체계인 믿음이죠.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게 돼요. 갑new 크리스찬, 개 껍질처럼, 랍스터 껍질처럼 겉만 두꺼워 굳은 살이 낀 것처럼 그렇게 형식은 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게 되어 의미 없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울타리 속에 갇혀버리게 말게 한다는 거예요. 위험성에 대한 경고. 종교개혁주의는 교회의 개혁이기 이전에 우리의 개혁이에요. 우리의 개혁. 신앙을 갖는다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그 길을 다시 한번 그 길을 떠나서 온전하게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고백과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한 발 한 발 떼어 나아가면서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젠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어 살아갔던, 나의 성공에 앞에 놓고 살아갔던 뛰어난 학벌, 인간적 성공, 가문, 인간관계, 학식, 로마의 시민권, 부유한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의 성공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를 위한 비료, 배설물이다. 이게 나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도구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이 두 번 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다메섹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뼈를 깎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 젊지 않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넉넉했어요. 첫 번째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도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비즈니스도 잘 됐어요. 아버지를 따라 나서서 두 번째 고향으로 삼았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썩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탄탄하고
가정들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내린 그 성공한 이민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75세.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고, 아닙니다 라고 이유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떠나면 지금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 있었죠, 용기 있게. 그리고 오늘 12장 창세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혼자 잘 사는 것, 괜찮게 살아가는 것,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그거 얼마든지 괜찮다.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 더 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너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면서 귀한 일들을 해내고 싶다라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처럼 이 세상을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 한번 떠나봐라. 낯선 땅을 향하여서 낯익은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봐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하란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보여줄 그 땅, 내가 결정한 삶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삶의 미래를 향하여서 주저함없이 나아가게 된 거죠. 안전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불안전한 곳으로,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나만을 위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개혁이 아니라면 무엇이 개혁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 혼자만의 만족된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맞는 그분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노력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앉는 자세를 좀 바꾸는 일이에요. 작년에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이유로 그 허리가 2달 병실 생활하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좀 안 좋아지니까 자꾸 몸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이스라엘식으로 자꾸 눕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부분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앉는 자세도 틀어지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어디에다가 자꾸 의지하게 되니 안 되겠다, 좀 고쳐보자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어떤 방식이 있었어요. 그 앉을 때 어깨 넓이만큼 두 발을 벌리고 무릎을 붙여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이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몸이 약간의 긴장이 돼서 그 근육과 허리, 그다음에 배에도 이렇게 탄탄함을 줘가지고 그 뱃살을 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근육을 이렇게 잘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제가 옛날에 뭐 몸짱까지는 안 됐어도 뭐 식스팩은 없었어도 그래도 볼만은 했는데 요즘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몸에 좋은데 불편해요. 그 자세를 하면은 나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데 불편해요.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젠가 다리가 쭉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새벽 예배 드릴 때나 앉아 있을 때 또 무릎을 탁 모으고 있으면은 불편해요. 어떨 때 오래 하고 있으면요 좀 땀도 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무릎 붙이고 있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개혁이에요. 단순하지만 옳은 것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도움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지금의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도 도움이 되어진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다시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신앙의 신념 체계의 머무름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과 영성, 이 말이 좀 근사해요.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과 영성,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그렇게 근사한 말은 아니에요. 이 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내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애씀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을 때에 일상의 삶 속에서의 신앙과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보죠.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막아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붙잡았는데, 눌렀는데 위에서 누가 붙잡아 놨는지 한 층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속에서부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공사 소리로 인해서 내 조용한 삶이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아이는 늦잠에 취해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깨우면서 서둘러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으로 밥을 준비해 놨는데 밥맛 없다고 횡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요. 각종 청구서는 쌓여가고 아이들 학원비는 올라가고 남들 하는 만큼 애를 쓰는데도 정말 따라가기가 버겁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만 돼요. 더운 날 에어컨은 고장나고 직장일도 그리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전세금은 또 올려달라고 하고 어느 것 하나 내 인생이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속상해 죽겠는데 TV에서 나오는 정부나 또는 국회에서 하는 일은 사람이 열을 더 많이 받게 만들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일상. 그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믿는 바가 사는 바, 신념 체계가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심각하게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는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곧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아직 해야 될 일 많고 애들이 졸업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가 돼요. 사는 것도 참 빠듯해서 정말 애써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봐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렵게 가진 딸 아이, 손주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자폐증 판단을 받게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에서 정말 검사가 필요하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의 아찔한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일상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은 먼데 저 밖에서 있는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온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제게 고민을 이야기한 분의 사례를 그대로 그냥 무명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머리를 생각하면 그 믿는 바, 삶의 방식으로 살면 되지, 하지만 이게 일상이에요.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 뿌리 내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혼자 연약함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온전하게 기대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상의 영성과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조금 길어지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일상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비교적 지금까지 보면 그냥 괜찮게 살아왔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이 아주 잘 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온 것 같고,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삶이 고통이라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아플 때 아스피린 몇 알 먹는 것처럼 삶의 아스피린 몇 알 정도로 이렇게 해결해 왔던 것 같고, 고통, 고난, 우울, 좌절, 낙심, 어느 정도 조금 작은 실패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힘들 정도의 실패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을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허락된 성공과 안정에 마음을 놓을 수도 있겠죠. 허나 우리가 잘 듣고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교적 편안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치열한 영적인 도전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줄기차게 공격해 왔다 하는 거예요. 풍족한 삶이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어가요. 또 다른 공격이에요. 나만의 만족에 즐거워하는 심각한 개인주의자로 나의 삶이 형성돼 버릴 수도 있어요. 고상한 척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이중적 이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우월감이 나도 모르는 채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는 은근한 무시와 비하가 생기고, 다른 이들과 섞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없는 냉담함과 자기만 괜찮으면 좋다는 안일함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교만이 되기도 하고요, 아집에 찬 냉소주의가 되기도 하고,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두 가지의 인생의 여정을 비교한 것은 삶의 자리, 삶의 형편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은 동일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브라이언 맥클라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러한 삶,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정제 설탕으로 가득 찬 햄버거 집 같다 표현을 했어요. 메뉴도 많고 보기도 꽤 괜찮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많이 먹으면은 몸의 균형도 깨어져 가지고 비만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부실해지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애절함이 없거든요. 삶에 부딪힌 과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나 안 하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별로 내 삶에 그리움이 별로 없는 그런 냉소적 아니면 안일한 신앙주의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삶의 뿌리가 적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놓여 있다면은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방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바가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셨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쟁기 날로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일구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다시 열매를 맺어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순종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쾌적함에 중독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게 하옵소서. 불의와 공모하면서 기득권에 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는 신앙이게 하옵소서.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의 신음소리까지 경청되어지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삶이게 하옵소서. 믿음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겁박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시린 이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려는 믿음의 터전, 교회, 가정,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광의 신학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에 뿌리 내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중산층의 사교장처럼 변한 교회이기보다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이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경의 직책을 명예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을 밝히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